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9장 32절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바울이 사울 일대에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돌아왔는가라는 그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제 베드로의 행한 일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오늘 9장에 있다기보다는 10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전초전 혹은 그 앞에 미리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워밍업이랄까요? 그렇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두 지역에 있어 각각 어떤 사람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중풍병이 들고 그것도 이제 8해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일어날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곧이 이제 잠깐 동안 앓다가 낫는 게 아니라 이 중풍병에서 이제 더 이상 나을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애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일으켜 세운 것과 또 그 인근에 있는 도시에 가서 이미 죽은 도르가를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이름이 당시에 두 개인데 이 두 개인 이름으로 봐서 이 여인은 아마 유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아람 이름하고 헬라 이름 두 개를 가지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거든요.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는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헬라어 여성형이 있는데 남성형에 해당합니다. 베드로는 돌멩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참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양, 여러분 가젤이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두 다비다나 아니면 여기 도르가라라는 말이 각각 헬라어와 아람어인데 똑같은 가젤 이제 영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죽었는데 보내서 사람을 보내어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 여인이 또 죽은 여인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베드로가 같은 이름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피쟁이 집, 예전에는 피쟁이라고 그랬는데 무두장이 혹은 옛날 우리말로는 갑밭이라고도 했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사람의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르가를 살린 베드로. 사실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도르가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병자를 일으켰죠. 먼저 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리고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와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중풍병자도 8년 동안이나 앓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온전하게 낫게 하고 또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된 여제자를 다시 기도해서 살렸으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이 베드로가 살린 이 일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이 누가가 이 일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뒤에 이제 이 도르가도 살린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가서 이제 원래는 장례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마치 부르러 간 사람들은 베드로가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러 보낸 것 같고 베드로가 오면 살 것이다 소망이 있고 베드로도 자신이 가면 뭔가 사람이 살아날 것처럼 가서 당당하게 가서 도르가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도 어떻게 해요? 도르가야 일어나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을 받는가, 그리고 얼마나 귀한 사도인가, 과연 첫째 사도와도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라 누가 살린 거예요?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읽은 우리가 34절에도 애니아를 낫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은 그냥 보냄을 받고 애니아를 고치러 가지만 말은 내가 하지만
애니아의 중풍병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다비다인 도르가도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부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34절과 이 40절을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낫게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이 살릴 수 없는 도르가를 이제 살려주십시오 해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흥을 하셔서 주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해서 살리신 것 같지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주님, 내 것은 내가 원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도르가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한편으로는 간절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니아를 살릴 때, 병을 고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 애니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뜻만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부합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를 고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 치면 야고보가 사형을 당했는데 베드로가 그 야고보 붙들고 다시 기도하면 사도인 야고보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그럼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병든 채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대는 사람들마다 낫는다면, 바울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3번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 베드로, 당신이 기도하면 나을 거니까 한번 고쳐달라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만 딱 본다 그러면, 베드로의 능력이다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 능력 가지고 그 권능 가지고 그 성결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고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고 고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주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가서 고쳐줘라.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고, 생략되어 있지만 베드로야,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네가 살려라. 그래서 살린 겁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아나니아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 네가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줘라. 그러면 그가 다시 포기될 거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네가 가르쳐줘라. 주님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그 바울을 향하여 형제 바울아라고 말한 것과 사실은 맥락이 다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권능과 능력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한때 인도네시아 막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인도네시아에서 들려온 소리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들려온 그 소식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치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권능의 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어났냐?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일어나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시든다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고 충분히 그 말씀으로도 예수님을 알만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도 계속 적은 이유는 뭐라고요? 많이 행했는데 이걸 내가 적은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은 말로 해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표. 말로 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할 더 이상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믿음이 아직 어릴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잘 까먹었을 건데 잘 기억해 보면, 예수님 막 믿고 난 뒤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져요. 초기에 막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기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 이건 내가 죄가 많아서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잘 안 이루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대개는 뭐냐면 그런 표적과 이적을 안 보여줘도 다 알만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 그것도 보여줘야 되냐? 네 이제 컸잖아. 네 이제 알만하잖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 했냐면 순종을 해야죠. 그 다음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 알리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다 완전하게 나타나고 확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도르가를 살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결과를 우리가 보면 알죠. 우리 42절이 결과인데 9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장 42절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달려가거나 베드로를 주목하거나 베드로에게 내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한 것보다 뭐라고 나왔다고요? 주를 믿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지금 뭐 이런 표적과 이적이 뭐가 있다고, 우리는 그런 거 아직 잘 경험하지도 못했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관심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보면 돌고 도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 역사도 그래요. 어떤 한 물결이 쓱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물결이 싹 오고 그래요. 이단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고 빈틈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이적과 표적 때문에 한번 갈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은 반드시 그 방향 쪽 끝이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적과 표적이 사람을 향해 가면 그거부터 의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때,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통일교회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교의 장로였어요. 한강에서 놀라운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그 사람이 집회를 하면, 장로인데도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이 병에서 나았어요. 병을 나았다고 실제로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막 손드니까,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낫네. 내가 예수인가 보네.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는데 내가 예수인가 보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구세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 사람은 장로였어요. 장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베드로가 이렇게 했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쓰시는 주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러면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나니아도 주님 사용하셨고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누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려면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사용하지 못하실까요? 사용하실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의 한 귀퉁이를 맡고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면, 주님의 능력이라면 연약한 우리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보면 항상 연약해요. 그래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동시에 한 가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일로 생각하면 할수록 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4편 1절로 우리 3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44편을 딱 보면 어디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딱 감이 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 일어난 일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으로 보면 주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강한 오른손과 펴신 팔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굴빛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그냥 행진만 했습니까? 싸움 안 했어요? 아니죠. 했죠. 싸웠어요. 나가서 싸우고, 물론 첫 성인 여리고는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뒤에도 느껴요. 계속 점령을 했어요. 그냥 무너진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하고 실제로 싸웠어요. 싸움을.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의 기록은 우리 조상들이 싸워서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셔서 얻었습니다. 그것도 아예 생략해버리고 조상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뭐라고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로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싸운 것을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건 아예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누가 했냐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버릇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난 사건과 드러난 사람에게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처럼, 드러난 베드로처럼. 그러나 우리가 항상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베드로를 쓰신 주님,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그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보고 혹은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상태를 보면 참 실망스럽기 거지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이 교회 이렇게 뭐도 없고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따지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이지만 부족한 교회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걸 보고 그걸 감지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잘 나가고 좋게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정벌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가나안 정복 때와는 엄청난 시간적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고라 자손이 쓴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줬으니까 알죠. 실제로 싸운 사람들이 내가 싸운 게 아니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실제로 싸우고 무찌르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나가서 정벌했지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보려고 하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과부들의 구원자 다비다. 도르가죠. 우리 같이 사도행전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도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도르가는 여제자라 그랬습니다. 여제자. 제자란 말을 쉽게 쓰지 않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 많다 그랬는데 특별히 누구에게냐라고 할 때에 뒤에 구절을 보면 과부들에게 특별히 그런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운 것이죠. 과부들이 자기 이 도르가가 생전에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줍니다. 우린 그냥 보니까 마치 이렇게 그 공장에서 마치 몇 벌씩 이렇게 해놓고 도르가가 막 살아생전에 막 몇백씩 이렇게 지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하고 겉옷 보여주고 속옷도 보여주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여줬다는 말은 좀 독특한데 그래서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겉옷을 보여주고 이런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도르가가 한 겁니다.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겁니다. 과부들이 속옷도 보여준 거예요. 속옷도 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속옷도 어떻게 해요? 다 도르가가 해준 겁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다 도르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막 후원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솜씨와 가진 재주를 통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했겠지만 그가 자기 솜씨를 발휘해서 충분히 이렇게 돌보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연약한 사람들, 과부들의 후원자였어요. 연약한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제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9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딱 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 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언제 주님 아프신데 우리가 찾아가 뵙지 않았고 그리고 병드신 거나 혹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다 돌봤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임금이 그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편에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와서 먹을 것 먹여주고 그리고 입혀주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는 똑같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행한 사람도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갇히셨을 때 가서 뵌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제자인 이 도르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극히 작은 자인 과부들을 살피고 돌봐준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베드로가 뭔가 좀 일을 해서 도르가가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살아날 수 있도록 혹은 도르가가 행한 그 아름다운 선행을 지금 앞에서 변호하고 나서는 것을 보는데 이 과부들이 더 앞장을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더욱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저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이 높고 큰 것뿐만 아니라 낮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도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예. 우리 사도행전 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큰 교회 호산나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사역을 했더니 8년째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가서 이렇게 봤는데 요바라는 곳에 가서 봤어요. 근데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 이제 대문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피장이 집, 피장이 이제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나왔거든요.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대문이 그냥 좀 파란색이었나 뭐 또 좀 그런 거였고 그냥 일반 가정이었어요. 근데 알 길이 없어요. 뭘 알 길이 있냐면 저게 정말 시몬의 집인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 그냥 인도하면서 저 집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2000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했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어떻게 알겠으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그 피장의 집에 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 때문에. 무두장이는 피역을 말씀드린 대로 가죽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행동을 무두질이라 그러잖아요. 무두질 한다 그러는데 연하게 가죽을 연하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무두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죽을 다루는 것을 보면 구약의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직업이죠.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다루는 것은 죽음과 관련된 것을 관여하는 것은 부정을 타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서 그걸 무두질해야 되는데 죽은 짐승을 다루지 않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죽은 짐승을 다뤄야 되잖아요. 산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죽은 짐승을 가죽을 벗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만지는 순간에 부정합니다. 문제는 그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가 아직 부정한 때에 그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 접촉한 사람도 똑같이 부정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바닷가에 있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왜 하필 물론 이름이 시몬이라 똑같은 이름이지만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굳이 이 누가가 같은 이름을 가져서 물론 구분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왜 무두장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써서 밝혔냐라는 거예요. 밝혔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뭐냐 하면 이 부정을 입는 직업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있으면 부정을 입기 쉬운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여러 날을 같이 있었다는 것은 그 부정이 베드로에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어떤 율법의 조항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부정을 입고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저것은 안 된다 하고 구분하는 것이 많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정을 나누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소멸되고 해결됐다는 믿음으로 점점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교육하셨을 때 바로 딱 알아차리고, 그래, 이제부터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안식일도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아 하고 바로 나가서 모든 율법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씩 깨닫게 되고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기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가 왜 역사의 종교고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사용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고 조금씩 깨닫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반대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왜? 지금 이거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 난리 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기까지 점차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아 주시는데 우리는 못 참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잘 못 참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도 어떻게 해요? 당장 내 눈앞에 내 자식이니까 더 저 말 똑바로 듣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행하는 거 보니까 맨날 자빠지고 엎어지고 아직까지 저러냐 그러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그냥 좀 제대로 하라고 맨날 그래서 하는 게 뭐죠? 잔소리죠. 잔소리가 왜 나오냐 하면 이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맨날 내가 보기에는 요 정도에서 머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두 번 말하면 다 알아듣나요? 알아들어서 착착 어머니께서 몇 월 며칠 날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제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딱 알아서 순종하고 다니나요? 아니죠. 말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골백 번 말하고 지도 알아듣겠다고 말했고 그것도 몇 번씩 했는데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건 누구예요? 엄마만 속이 뒤집어지죠. 엄마만. 그런데 그 속 뒤집어지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속이 뒤집어져도 수골백 번 뒤집어지셨겠죠. 그런데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 역사를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성장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때에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때가 찼냐라고 할 때에 이 때를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가장 갈망하는 시기였어요. 메시아를. 기록을 보면 메시아를 가장 갈망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시기였거든요. 너무 힘든 시기. 그래서 메시아 혼란의 시기에 참된 임금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시기였고, 또 역사적으로도 참 좋은 시기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가 딱 구비된 시기였습니다. 언어가 통일됐어요. 로마가 이제 관장하게 됐는데, 로마는 로마어를 쓴 게 아니라 오히려 헬라어를 주로 썼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로마어를 썼지만 정복한 이 지역들은 다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를 쓰면 로마에서도 통용되고 로마 제국의 곳곳에 어느 지역이든지 다 통용이 됐어요. 언어가 통일됐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다 돼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혹시나 이게 지은 사람들이 대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있을까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복음서가 뭘로 썼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썼다는 거. 헬라어로 썼다는 건 처음부터 복음서가 뭘 위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선교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적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로마가 다 통일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뭐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다 치안이 유지돼서 그나마 지금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나마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국경마다 어떻게 해요? 다 멈춰서고 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다 이거 한다 그러면 나라들 돌아다니기 쉽지 않겠죠. 바울이 1, 2차 전도행을 그렇게 쉽게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각각 나라가 다 구분되어 있다면. 그런데 다 로마의 제국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는 길도 다 닦아놓고 로마의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대로 이렇게 닦아놓은 거 있잖아요. 한번 보면 로마가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지역인들 점령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길을 닦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군사용 도로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 길을 전도의 길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수월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 비해서. 세 번째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제 이 로마에 다 어떻게 하냐면 평화가 깃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경우는 다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뭐 시끄럽고 뭐 불안하면 그 지역을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지역이 다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그때에 예수님을 나게 하셨어요. 반대로 그런 때가 오도록 주님께서 기다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무르익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독교 역사상 교회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여러 부정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그 경계를 다 없애하셨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점차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두장이 집에서도 베드로가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건 하나는 이해하고 넘어가고 아직 어떤 것은 아직 완전히 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점차 역사적으로 역사를 거치면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교회는 그러면서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처음에는 우리가 천방지축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점차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겪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더 확고해지고 명확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아이고 저 양반은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보면서 저 양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저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이러냐라고 스스로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냥 태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 열심히 분발해서 성장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힘써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쓰시고 저런 사람을 들어쓰셔서 놀라운 일들 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볼 줄 아는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그 뜻을 좇아서 더 연약한 자, 낮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줄 아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세월이라는 것을,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십니다. 우리가 더 여유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또 그럴수록 더욱 여심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애니야를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애니야를 그 병에서 낫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도르가를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베드로의 견건과 베드로의 삶에 집중하기 쉽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붙잡으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님이 더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더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거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 혹 없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제자이니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연약한 자, 어린 자를 주님께서 기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 아버지 도르가도 생전에 연약한 사람들, 과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구제하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자란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울이고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들여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초대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우리가 믿는 바대로 모든 것을 깨달아 했던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씩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들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알아가고 그 지평을 넓혀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게 넓혀 나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거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을 앞질러가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대해서도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그런 거로 더욱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는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상을 담도록 노력하고 매진하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두통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불면증을 고쳐 주옵소서. 몸속에 있는 암세포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기들마다 샘과 새 능력 주시고 호르몬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늘 상쾌하고 맑은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디스크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이며 허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몸속에 있는 머리에 있는 염증도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있는 혹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사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더 자세히 살피고 또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예비시키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며 더 무장되고 더 단단해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당신의 노함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